하늘이 주의 영광 말하고 창공이 손에 일을 전하네. 날마다 말없이 자, 좋은 하루 되고 있나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수요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취해 있고 만족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좁은 길로 가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 함께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27절부터 저는 30절까지 한 번에 쫙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만찬을 가벼이 여긴 자, 요렇게 내용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1절부터 그리고 33절까지 뭐라고 제목을 했냐면, 자, 징계의 목적, 바울의 징계의 목적, 그쵸?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4절 하나만 이야기를 해서요, 주의 만찬의 목적. 자,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크게는 지금 세 단락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고요. 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절 이제 보는데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찬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오늘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 상관없이 그냥 먹는 육신의 일들을 하는 자, 이 세레모니에 집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몸과 피에 대하여, 이 몸과 피가 무엇인지 어제 살펴봤어요. 이 몸이 어떤 의미이고 피가 어떤 의미,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게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업신여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여기 살피고의 원어를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이 살피는 일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떡을 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에 참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이 죄라 하면 자범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육신에 갇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한 채로 이 속죄제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게 이 디아크리노인데,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개념은 거룩함이란 뜻이고, 우리가 이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함이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구별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눈 거예요. 바달, 나누는 것, 구별하는 것. 이 주의 몸. 자,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이 속죄제에 참여할 때 그 이제 요제로 드린 고기를 지극히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해요. 먹을 수 있는 거죠. 안 먹고 태워드려도 뭐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거룩히 구별된 뜰에서, 성막 뜰에서 먹어야 돼요. 그 밖으로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의도와 목적,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이방인들이 계속 먹고 마시는데, 파당을 짓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죠.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시면 너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개념을 뭔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면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낙담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심령이 죽어가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약하게 됐고 병들었고 잠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율례와 법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세레모니를 하는데 중심에 그 말씀의 본질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 신앙생활에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의 낙담함, 신앙생활에 이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제 왜 메말라져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 의도하심을 모르고 구별하지 않고 카도시 거룩함에 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되고 병들고 잠자게 되는 거죠. 요거를 깊이고 좀 이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 함은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식탁을 업신여긴 것은 없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저버리고 이 문자와 율법에 갇혀서 또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질을 향해야 되는데 숙제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했어, 챌린저스 사진 찍었어, 끝. 요렇게 되면 하면 할수록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해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근데 칭찬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되었어요? 해로움이 된 거예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자신을 살폈으면 이 중심을 속죄함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중심의 죄를 이 회개함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아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을 마음 다해 징계해보지를 못해요. 징계를 못하는 이유는 징계받을 만한 신뢰나 중심이 없어요. 이것도 징계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징계는 삶의 태도에서 나와요. 태도에 대한 징계인데, 이 징계를 하면 진짜 90%가 관계에 단절이 생겨요. 근데 교회는 그걸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삶의 태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드문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하튼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징계함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얼마나 유초등부에게 하는, 야, 4층 가서 얘들아 밥 먹을 때 기다려. 다 모이면 기도하고 먹을 거야.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네? 이 파당을 짓고 있고, 어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어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과도 마찬가지고요. 파당을 짓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질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얘기하는 건 기다려라, 같이 먹어, 혼자 먹지 말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만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 들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히면 상관없어요. 근데 바로 잡히는 그 중심,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죠. 자, 바울이 계속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징계와 훈계들, 그리고 훈계의 목적들, 그것이 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계속 또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훈계받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멸망하고 있는 것일 텐데,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숨겨진 곳 하나도 없이 주의 빛이 비추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
달콤하네.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삶의 길을 배우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여.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삶의 길을 비추시네. 주의 말씀